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책망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내 입술에 나팔을 대어라. 그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고 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에 반항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게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다. 이스라엘이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한 것을 거부했다. 원수가 그를 쫓을 것이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다. 그들이 관리들을 세웠으나 내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자기의 은과 금으로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마침내 파멸되기 위해서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 우상을 버려라. 내 진노가 그들을 향해 불탄다. 언제 그들이 순결해질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왔다. 그것은 숭령공들이 만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들이 바람을 씨 뿌려 폭풍을 거둬들일 것이다. 곡물 줄기에 싹이 없으니 곡물을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혹시 무엇을 생산하더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켜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삼켜졌다. 이제 그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쓸모없는 그릇처럼 됐다. 혼자 방황하는 들나귀처럼 그들이 아시리아로 올라갔다. 에브라임이 그들의 애인에게 팔렸다. 또한 그들이 민족들 사이에 자신을 팔았다 해도 내가 이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이 왕과 관리들의 압제로부터 점점 더럽혀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속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하는 제단이 됐다. 내가 그에게 내 율법에 많은 것을 써주었지만 그들은 마치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이 희생제물로 고기를 바치고 먹지만 여호와는 그것들을 즐거이 받지 않는다. 이제 그들의 사악함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처벌할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드신 분을 잊고 왕궁을 지었다. 유다가 요새화된 성읍을 많이 건설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성읍에 불을 보내 그들의 왕궁들을 불사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나팔을 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나팔을 대라는 말은 전쟁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고 또한 앞으로 닥칠 위기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공격할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선한 것을 거부했다라고 말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생기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라가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정치적으로 분열되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가 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은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흔들릴 것을 생각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성전을 따로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성전이 세워졌고 또한 그곳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던 그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정통성이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이들은 선한 왕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경계하며 말씀하셨지만 19명이나 되는 왕이 세워지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세우고 또 죽이는 일들을 반복하였고 은과 금으로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 우상을 버려라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왔고 숭령공들이 만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거부하여 멀리 내던져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 파편들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신이라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우상들은 파괴될 것이고 사마리아는 망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정치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종교가 결합이 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위를 강화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 우상 숭배를 끊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들이 자기들의 정권을 세워주고 지켜주고 유지시켜 줄 것이라고 그들은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쿠데타요, 또한 계속해서 왕들이 세워지는 것이었고 권력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지금도 어리석게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무당이, 어떠한 종교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결탁하며 그들의 세력들을 이용하고 또한 그들에게 종속되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예전에 러시아가 과거에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였고 또한 많은 나라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만 그 결론은 모두 다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위에 진노를 쏟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뿌리 뽑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도 우상을 뿌리 뽑아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먼저 거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에 너무나도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상에 너무 둔감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둔감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이 속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하는 제단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아니요 우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며 또한 자신들의 생각대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면서도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그들은 한탄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써주셨지만 그들은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왕권을 세우고 왕궁을 짓고 요새를 만듭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고 하더라도 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위 나라들을 다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위 나라의 왕들을 어떻게 그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리더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도 알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짓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안심이 된다면서 그렇게 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리더, 우상 숭배하는 리더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리더가 다스리는 나라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우상과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기는 그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끊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었던 우상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상 숭배의 비참한 결과를 생각하며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끊게 하시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리더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